오늘 아침에는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 11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로마서 5장 말씀을 전하면서 인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근데 이제 그것은 마치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나무니까 사과가 열리느냐, 사과가 열리니까 사과나무냐? 헷갈리죠? 그럼 사과가 열리니까 사과나무지. 그럼 사과가 안 열리면 그건 사과나무가 아니냐? 사과나무죠. 사과가 안 열려도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예요. 그래서 사과나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린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죄를 짓는 거다. 그래서 다윗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근데 이 논리를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논리를 반박하는 사람들에게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걸 반박하는 사람들도 반박할 수가 없는 이유가 당신들이 사과가 열리잖아. 교육받고 대학도 나오고 애를 쓰고 걸음도 주고 벌레도 잡고 하지만 결국은 죄를 짓지 않더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설교를 이제 언뜻 들으면 약간 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들도 반박할 수가 없는 것이 그 열매 자체가 죄의 열매를 맺었으니 죄인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흙이 아니고 더스트니까 먼지, 티끌, 그러니까 먼지, 티끌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지. 다이아몬드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쇠붙이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티끌로, 먼지로,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도 인간이 이렇게 교만한데 다이아몬드로 만들었으면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다. 그 자체가
말할 수 없이 연약한 존재다. 말할 수 없이 부족한 존재다. 에스겔서를 읽으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들 때는 그 천사들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천사들을 치장을 했는데 각종 보석으로 천사를 취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뻘거벗겨 놨어요. 옷도 입히지 않고 그냥 뻘거벗겨 놨어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치 없는지를 깨닫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은혜를 입으라고 그렇게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본문 내용을 읽으면서 제일 은혜스러운 대목이 모자란지라였어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또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게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여기서 그냥 팁으로 하나 넘어가고 싶은 단어가 포도주예요. 그래, 영어 성경은 와인인데 와인을 포도주, 술로 번역할 수도 있고 포도즙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념으로는 포도주 그러면 일단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마 이 유대 나라에서는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즙 틀에다가 넣고 발로 밟아가지고 이렇게 터뜨려서 그 즙을 받아가지고 보관을 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즙이 맞겠죠. 그 다음에 이쪽 본문에도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충분히 먹고 난 다음에 이게 취했다는 말이 막 비틀비틀 이렇게 연상하시면 안 되고 충분히 먹고 난 이후에 자, 다른 번역은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 할 때 그냥 술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유대인들이 포도즙을 이렇게 먹었다 해서 즙을 같이 연상을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식으로 하면 완전 술이 돼버리니까. 근데 유대 나라에서 보통 잔치는 7일을 합니다. 7일. 한 주간. 한 주간 내내 잔치를 하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넉넉하게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모자란다. 이거는 막 덜어 있는 현상이 아니고 덜어 없는 현상이에요. 이런 현상은 발견하기가 힘든 현상이라. 근데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지. 잔치가 지금 진행 중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죠. 아마 우리 개념에 뭐 떨어지면 뭐 콜라 먹으면 되지 그런 개념이 아니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아마 이 당시의 풍습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포도주가 모자란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게 왜 감사한 일이냐?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설정을 하고 설명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의 유명한 대목의 말씀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해서 구약에 예언된 유월절 어린 양이 메시아인데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단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원래 이분이 메시아인 줄 내가 몰랐는데 나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누구든지 세례를 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보고 증거하였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고 증거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안드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안드레 형제 시몬도 그렇고 이 안드레가 그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죠. 메시아를 만났다. 그 다음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그리스도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만왕의 왕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지.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형성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포도주가 모자란다. 이 사람은 큰 은혜를 입은 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목마른 여자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여자는 한마디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해서 누군가가 자기를 돌보아주고 책임져 줄 주인이 없다는 거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하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단어가 다르지만 이게 위치가 포지션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의 고백은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그럼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은혜를 입은 이유가 뭡니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위치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위치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환자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갔느냐? 절망적인 사람, 정말 누군가가 자기를 들어서 연못에 넣어 주어야 되는데 물이 동할 때에 그렇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38년 된 병자, 그럼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떡 5개로 5,000명 먹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배고픈 사람, 지금 배가 고픈데 가게가 없어 그 산에. 그럼 마을까지 내려가서 사 먹어야 되는데 배고픈 사람, 그 배고픈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으로 증명하시고 그들에게 배를 채우셨단 말이에요.
배고픈 사람, 그 다음 9장에서는 소경된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일 안 하신 곳이 3장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일 안 하셨어요. 니고데모가 뭐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 그 백성의 관원이라 예수님하고 계속 토론만 하다가 끝났어요. 그 다음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도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 다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고, 또 20절에는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그러고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를 아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배부른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모자라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실 주인이다, 그리스도시다, 왕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놓고, 이 왕이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모자라는 사람, 죄인들, 내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을 찾아오셨는데 오늘 이 집에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지금도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해서 자기가 모자란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금방 마음에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배가 부른 사람은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흙으로 만들어졌구나.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간 아니냐. 내가 뭘 하나 할 수 있느냐. 누가 어려울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뭘 할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모자랄 때 찾아온다는 거죠. 모자랄 때 주님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나 모자란다는 게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수양회를 하고 싶은데 인원도 많지 않고 또 이렇게 해본 적도 없고 어디 가서 수양회를 하지 하는데, 제주도에 있는 어떤 그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수양회 합시다, 그거를 얼마나 강조를 하는지. 그래서 저는 제주도까지 가면 비행기 표값, 거기다가 막 숙식비, 그 다음에 관광도 가야 되는데 차를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렌터카비 이런 걸 계산하면 돈이 만만찮는데,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표값만 해갖고 오시면 자기가 다 책임진다는 거지. 자기가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고 자로 재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강조를 하고 쪼우는가. 진짜 등살에 밀리다시피 가서 수양회를 했는데, 이분이 돈을 너무 많이 쓰셨어요.
첫날 제주도 흑돼지까지 구워줬으니까. 그래서 너무 은혜롭게 수양회를 마치고 제주도 관광도 하고 그렇게 이제 돌아왔거든요. 그때부터 수양회를 한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떠밀어서 이렇게 수양회를 하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교회를 하다가 보니까 전도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도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무슨 복음적인 출판사 남의 책을 가지고 전도지로 써도 되지만 우리 거 좋은 내용 많은데 전도지를 하나 만들자 하다가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책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더라고. 근데 이제 무슨 책을 만들려고 하니까 좀 그렇고 옛날에 만들어 놓은 설교집, 그 이 큰 구원 설교집을 좀 새로 편집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주위에서 태클을 걸더라고. 그렇게 만들면 좀 시끄러우니까 이 내용을 많이 좀 교정도 하고 또 새로운 내용도 넣고 해서 완전 다른 책을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구원의 복음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또 목사님 한 분이 출판사까지 등록해갖고 갖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쉽게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천권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교정 보는 일은 또 목사님 한 분은 교정 전문이라 또 그분이 교정도 잘 봐주시고 인쇄도 잘 해주시고 그래서 책을 만들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 교회를 얻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건물을 알아보러 제가 전주에서 여기 오던 그날 이 예배당 하던 건물을 보고 야 여기 참 좋다 해서 그대로 인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의자나 강대상이나 뒤에 우리 앰프나 이 시설을 전부 다 그대로 우리가 다 인수해서 조금 손을 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느냐? 못났을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자, 그래서 우리는 연약할 때마다 예수님을 찾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혜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모자란다는 것이, 떨어졌다는 것이, 참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는 것이,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참 불쌍한 인간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없이 다른 사람 저렇게 잘 사는데 나만 왜 이렇게 이 모양이냐 하고 팔자 타령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팔자는 너무 좋은 팔자라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역사할 수 있는 팔자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좋은 팔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게 참 좋구나. 그래서 내가 요즘 내 포지션을 보니까 나는 사람이 좀 멍청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나를 봐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난 좀 병신 같은 인간이다. 난 좀 멍청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멍청한 것이 좋겠다.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면 되지.
그래서 내가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구하고 이렇게 살면 되지 않겠냐. 뭐 좀 멍청하면 어떠냐.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게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스러웠고요. 그 다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보이셨단 말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말하자면 사인이라는 거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와, 대단하다. 이게 아니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을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이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기 전에 모세가 걱정을 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래서 바로 왕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다 할 때에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안 믿을 거라는 것이. 그래서 안 믿을 겁니다. 증거를 대라. 자,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손에 지팡이가 있는데 그거를 던져봐라 하니까 뱀이 됐어요. 그럼 네 손을 품에다가 넣어라 하니까 갑자기 문둥병이 된 거예요. 다시 넣어라 해서 넣었더니 깨끗해진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4장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래 놓고 그 다음 9절에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어라. 네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그래서 나일강 하수가 물로 피로 변하는 그런 이적을 모세가 보였단 말이에요. 물로 피를 만들었다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표징은 안 믿어도 물로 피를 만드는 이런 이적을 보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믿을 거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야, 이 나일 하수를 피로 만든 걸 보면 과연 너는 하나님이 보낸 종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냥 이적 자체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적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시가 됐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도 요한복음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 이상의 어떤 사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분은 예수님이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자, 이걸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표적이 바로 이 물로 포도주로 만든 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서 지금 무엇을 설명해 나가고 있느냐 하면 1장에서 우리에게 오신 그 사도 요한이 내가 증거하려고 하는 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태어나신 또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분이기는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바로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고 메시아시다. 이분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보면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고 뭐겠느냐 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냥 나약한 그런 어떤 예수님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 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죠. 이런 어떤 이적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600만 불의 사나이쯤 되는 그런 어떤 능력이 많은 주여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 온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다.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다.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내 모든 것들을 100% 훤히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자, 그래서 이런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주님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간다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모자란다는 것도 좋고 이 첫 번째 이적이 우리들에게 이런 사인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11절을 통해서 하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라는 단어가 저는 또 굉장히 은혜스러웠습니다. 상관, 관계 설정. 이게 관계에서 내가 이 사람에게 포도주가 떨어지든 말든 나하고 무슨 관계냐? 나 아무 관계도 없다. 이런 의미잖아요. 무슨 관계냐? 길 지나가는 사람이 내 손을 잡고 제가 차비가 없습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집에 불이 났습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 집에 불 난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관계를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관계. 야, 그러면 예수님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냐? 우리는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수로보니게 여자죠.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너무 흉악한 귀신이 들려갖고 제정신이 아니라 엄마가 딸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막 미치겠는 거라. 그때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 앞에 온 거잖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하셨어요. 요즘 애들 말로 그냥 씹었어요. 자, 그거는 네 딸 귀신 들리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나 아무 상관없다. 근데 제자들이 주여 보내소서. 안 고치시려면 시끄러우니까 돌려보내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해서 너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아니잖아. 넌 관계없어. 이런 뜻이에요. 관계에서 이미 제외된 사람이에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완전 제외됐어요. 그때 그 여자가 다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해서 관계 설정에서 나는 너에게 이 떡 줄 수 없어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이야기를 할 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해가지고 그 딸의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때 그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 때 이 여자랑 예수님이랑 관계 설정이 된 거예요. 이게 관계 설정이 된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수님은 의사예요. 세상에서 못 고칠 병이 없는 아주 용한 의사예요. 근데 이 용한 의사는 누구를 고치느냐 하면 병자를 고치지 건강한 사람은 고칠 수 없다는 거죠. 암만 용한 의사라도 건강한 사람을 고칠 수는 없다는 거지. 병든 자를 고치는 거지. 또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했으니까 주여 나는 당신이 고치지 않으시면 절대 이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그 환자에게 예수님하고 이 환자하고는 상관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면 발 빼야 되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 상황이. 그죠? 상황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주여 올소이다마는 하면서 그 상황을 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위치를 바라본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도저히 지나칠 수 없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사람, 그 비유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절대로 피하여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을 설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다 죽어가는 사람을 절대로 그냥 피하여 지나가지를 못한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지나갔어도 사마리아 사람은 절대 피하여 지나가지 못하는 분이다. 자, 그래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이 절대 그냥 못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하고 그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더라는 거죠. 이게 상관이다. 이게 때다. 물론 여기 이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할 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때는 보편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대목을 설명할 때 이 때를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6장 18절에 보면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여기 내 때가 가까웠으니 당신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할 때에 내 때,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또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모든 저주가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완성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 부활, 성천 이게 다 패키지로 연합된 이야기지만 십자가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완성된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제 막 초기기, 공생의 사역의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3년 남았잖아요. 3년 남았는데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첫 번째 때고, 두 번째 영적인 때는 예수님이 일할 만큼 상관관계가 설정된 때.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자로 말하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 일을 안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십자가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의 때, 또 그때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어쨌거나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고 설 수 없습니다 하는 이 어떤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때와 연결이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일을 하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그 짐승 중에 양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양은 이빨이 날카롭다든지, 그 다음 발톱이 날카롭다든지, 잘 달린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무슨 공격용 무기가 있다든지, 이게 아니라 양은 목자가 없으면 빵점이에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빵점이다. 가장 불행한 존재다. 그러면 목자가 없는 상태에서 양이 날카로운 이빨을 달았다. 소용없어요. 목자가 없는데 양이 날카로운 발톱을 달았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양이 늑대가 오는데 날카로운 발톱을 딱 이러면은 저놈 웃긴다. 그러지 겁먹고 도망가겠느냐고요. 안 도망가죠. 양인데. 인간은 인간이라는 거죠. 나는 사람이다.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절을 하니까 이렇게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다 그랬어. 나도 사람이다. 근데 사람이라야 되는데 이 사람이라는 단어 속에는 너무너무 연약하다. 이게 나도 연약하다가 포함된 단어인데 요즘 사람들은 신인 줄로 생각해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래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한 마리 어린 양 같아. 나는 목자가 필요해. 그래서 목자를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다윗은 전쟁도 잘하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을 했다는 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나는 그의 양이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푸른 초장이, 쉴만한 물가가 나를 편안하게 위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편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왜?
늑대가 온다. 그 지팡이로 휘둘러서 쫓아내잖아요. 막대기로 또는 지팡이 손잡이로 웅덩이에 빠졌을 때 나를 가슴에 걸어서 꺼내줄 수도 있는 거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도 있는 건데 막대기와 지팡이, 꼴이나 쉴만한 물가가 나를 안위한다고 표현을 안 하더라는 거죠. 자, 그런 걸 보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다.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위로해 준다. 자, 그래서 모자란다. 원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왜? 주를 의지하라고, 주를 바라보라고, 주님에게 은혜를 입으라고 이렇게 모자라게 만들었어. 이렇게 모자라게 한 거야. 주의 은혜를 입으라고. 자, 그런 것이 내 마음속에 아멘 하고 인정이 되는 사람은 수로보니게 여자처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구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런 면에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네, 이 단어도 굉장히 저한테 은혜스러웠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게 4절하고 5절 사이에 이게 뭔가 매끄럽지가 않아요. 4절에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 마리아가 할 수 없네 뭐 이렇게 이제 포기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포기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이 마리아가 누구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한테 뭐 할 수 없네 뭐 어디 가서 한번 구해봐 옆집 가서 좀 빌려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대화가 나와야 되는데 이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나는 이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자여 그러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이게 진짜 예사롭지 않다.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아니 덜에 양치던 목동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양을 치는데 막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에서는 평화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면서 막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막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 놓으신 분이 탄생했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와서 보니까 과연 여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네요 하고 그걸 쫙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그걸 다 들었을 때 어떻게 들었겠어요? 이야, 이 아이가 보통 애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한참 있다가 또 동방 박사가 와가지고 막 유대인의 왕이 어디냐 어디 태어났냐 해갖고 예루살렘이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애굽까지 피난 가고 그런 일들을 마리아가 겪었는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처럼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았을 거라고요.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려 가지고 막 예수님 찾으러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지혜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라. 그런데 이제는 공적 공생애를 시작하는 마당에서 내가 이분에게 은혜를 구하면 이분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포도주가 모자란다.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해도 오히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안다는 뜻이에요. 안다는 뜻이에요. 왜? 부부 사이가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가. 그래가지고 여보 뭐 오늘 대구 가자. 왜 이 더운데 대구를 가? 근데 막 준비하는 거야. 화장하고 준비하고 뭐도 하고 막 우리 어머니 뭐 좋아해 막 사는 거야. 아니 뭐 가? 그러면서 저렇게 과음 지르는데 사모님 지금 뭐 하세요? 저래도 좀 있으면 가. 그런 상황이 상상이 되죠. 이 부부 사이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은 객관적으로는 끊겨요. 이해가 잘 안 가. 저렇게 과음 지르고 성질 내는데 대구를 왜 가겠어? 안 가지. 다른 스케줄 잡아야지. 이렇게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부부 사이를 잘 아는 사람은 저래도 1시간만 있으면 또 간다. 이제 그런 케이스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근데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항아리는 왜 유대인들은 풍습 중에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손님들에게 발 씻을 물을 줍니다. 또 식사하기 전에는 손을 씻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 예식에 물을 담아 놓는 항아리예요. 그 항아리가 잔치집이니까 또 많았겠죠.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담아 가지고 손을 씻거나 발을 씻는, 특히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그런 정결 예식의 물입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하는 걸 보니까 물이 없었던가 보죠. 다 쓰고 물을 채워라. 근데 아구까지 채웠다. 아구까지 채웠다. 자, 그러면 이 하인들은 믿음이 또 대단한 거예요. 물을 채우라 그러면 그냥 대충 한 90% 채워도 되는데 아구까지 채웠다는 것은 찰랑찰랑 넘치도록 채웠다 소리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근데 하인들이 그대로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항아리에 돌을 채워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돌을 채우라가 아니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자, 이건 마치 구약 성경에 놋뱀을 쳐다보라. 쳐다본 적 살리라.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삽니까 안 삽니까? 살잖아요. 개천에 골짜기를 많이 파라.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어라. 복음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개천을 많이 파라.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믿어라 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던 날 구원이 안 헷갈리고 그대로 마음에서 진짜 대쪽 갈라지듯이 마음에서 딱 갈렸어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에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가시더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피를 막 흘리면서 내 죄가 다 씻겨져 가지고 없어지는 것까지 딱 마음판에 마치 무슨 슬라이드 그 그림 보듯이 동영상 보듯이 그게 마음에 딱 찍혔어요. 야, 저렇게 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이 연계돼 가지고 십자가하고 같이 엮여서 내 죄가 완전히 씻겨져 버린 그런 은혜가 내 마음속에 딱 임하면서 바로 내가 다니던 교회 가가지고 구원 간증하고 막 싸우고 토론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 내가 그 말씀을 믿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나한테 믿음대로 모든 죄가 다 씻겨져 버린 거잖아요. 그럼 이제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받아라, 그대로 해라, 그대로 믿어라. 저는 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계신다. 우리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지금 이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가 흩어져도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거하는 곳에 성령이 함께 계셔서 우리 속에서 일을 하신다. 잘못했을 때는 쿡쿡 찔러서 빨간불이 들어오게 하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툭툭 건드리셔서 방향을 바꾸시고 틀림없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다. 그거 믿으라는 거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누가 찾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모자라듯이 부족한 사람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나는 뭐 없나이다. 자, 이런 상태에 하나님, 나는 이게 없습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이 모자랍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열매를 맺어야 상을 준다고 안 그러시고 히브리서에서는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혼인집, 이 집이 하나님을 찾았고,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했지만 주님을 찾았고 순종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구나, 예수님이 이 집에 오셨구나, 이게 얼마나 이 집이 축복받은 집인가. 포도주가 모자라지만
얼마나 축복받은 집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데 우리가 부족한 것을 느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